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할 때에 내가 깨달은 바와 또 내 경험이 어떠한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자기 신앙을 측정을 하고 발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서 주장을 하고 믿는다, 또 무슨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리 인간의 본성, 그것도 죄성으로 인해서 찾아온 그런 악령의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종교 신학적으로는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뭐 천사 염성을 들었다든지, 다미성교 다가올 미래성교라는 이장님 목사가 과거에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뭐 날짜를 재림의 날짜를 받았다 그러고 예언하고, 그 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성경적으로는 날짜를 모른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 주관적 경험, 그런 뭐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는 등, 안식교회 화이트 부인이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십계명이 쫙 보이는데 제 사계명에서 뭐 빛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사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 확신이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상품이나 어떤 사람이나 신뢰를 가지려 할 때에 그 신뢰를 갖게 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논리도 안 맞고 그것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논리는 우리 성도들이 판단을 하고 취급을 할 때는 성경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경험과 그것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그러는데, 먼저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교리를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신앙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생긴 것이지 교리가 꼭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교리가 이제 어떻게 믿음을 촉구하는 것은 동기는 부여돼도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또 심지어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언형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런 영적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경험이 아니에요. 신비한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 어떤 경험적 동기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신앙이 더 두터워지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신앙의 그 두 가지 형태, 영과 또 생활면에 있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경험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현실과 육신적인 경험보다 영적, 사상적, 이념적인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다른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가 있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의 말로서 혹은 또 기도함으로 또 혹은 어느 날 묵상함으로 스스로 이렇게 영적인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큰 변화가 오면 사람이 완전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정신적인 변화와 그리고 더 좋은 이제 사람으로서 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래서 그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 정신적인 또 하나의 이치의 경험이랄까요, 깨달음. 이것은 물리적인 것보다 훨씬 대단하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또
그 영적인 바른 경험이 우리의 그 학문과 또 우리의 소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또 뭐 만나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는 구제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믿겠다. 이건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 같아도. 그거에 그 전도를 두 파트를 나눠서 비누도 주고 뭐 촌에 가서 이제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한 사람보다 그냥 복음을 바로 증거했더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CCC 그 김정근 박사가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됐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리적인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구원, 뭐 종교 활동, 교회 이제 출석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그것을 잘 깨닫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깨닫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확정하는 어떤 경험이 마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정을 나눌 때도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정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물리적인 거 좀 다른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것도 좀 따라가긴 하지만은 정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물리적인 게 없어도 정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마음으로 뭘 받았다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에 이런 현상이 있어야 매우 긍정적이고 정확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는 마음이 뜨겁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써야 됩니다. 미사리한 표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령 대 심령으로 이신전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를 하면 그 듣는 사람도 좀 감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설교자들은. 근데 설교자가 나태하고 인터넷에 뭐 설교를 베껴가지고 그냥 줄줄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아도 이치는 맞지만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만 아니라 물리적인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선 배 고치는 역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무슨 신비로운 일로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증거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도행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능력을 보고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심령이 먼저 찔려야 되는 거죠.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능력을 같이 행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사도들의 기적을 발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보이려고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행사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했겠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나 대다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마음에 찔려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구약적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기초한 사람들이 많고 또 들은 바가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그것을 증명을 하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보다는 좀 낫죠. 말로써 하기가. 근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여러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준 영향,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또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한테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시키고 뭐가 잘못됐다 그 종교는 이걸 이해를 시키고 입체적으로 잘 감동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러면 이방인으로서 뭔 말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들은 유대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좀은 섭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미리 준비된 메시아관이라든지 기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천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을 하는 역사가 나는데 문제는 기적을 보고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 영적인 경험들이죠. 이 영혼의 그 감각적이고 깨달음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의 생활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역사가 났던 거죠.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고 또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찾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할 때에 물리적인 것을 구하고 물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 신앙의 그 성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할 때도 뭐 신비적인 거 보려고 그러고 맨날 그거 말고 우리 심령을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뭐 불교에서는 또는 일반 종교에서도 자아를 바라본다, 되돌아본다 이런 소리는 해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는 자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인정이 안 되고 죄의 근성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셨고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볼 때 더 못났다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통탄해 할 수 있는 종교적 도덕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간구하고 나를 책망하고 낮아져 봐야 됩니다. 그건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이 답을 가만히 눌러놓으면 본인은 얼마나 못났고 교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의 감각이 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생각이. 그냥 말만 가지고 예의상 그렇게 겸손한 척 하는 뿌리고. 근데 진짜 그렇게, 비참한 존재요, 죄인이요, 행벌받아 마땅한 존재요, 이런 식으로 정말 가슴을 칠 만한 것은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의 시간, 그런 솔직한 시간, 그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감각의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런 영적인 자아의 모습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내용의 진상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지. 자꾸 물리적으로 하나님 내게 뭐 복을 주시나? 물질적인 복을 어떻게 하면 주실까? 생활이 어떻게 잘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아픈 것은 어떻게 되고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말씀을 본다, 또 기도를 한다 할 때는 영적으로 먼저 아주 이제 마음을 졸여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진짜 자기가 치유가 되고 진짜 자기를 자기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통탄하며 낮아지고 이런 역사가 나는 거죠. 이래서 영적인 경험을 더 이제 위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신앙의 성장과 또 효과를 위해서는 우리 생활 중에서 신앙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안 믿어지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이런 거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정말 믿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약에도 보면은 아예 대놓고 뭐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겠고 저렇게 하면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아예 뭐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아예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그 간절하고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자기는 낭망이 되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은
뭐 이곳은 물이 적고 저쪽에는 마르고 뭐 이슬이 내려도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경험 위주로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탄의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경험적으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신앙을 신비적이고 이적적이고 이런 쪽으로는 구할 수는 없으나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그렇게 경험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확정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리적이고 생활 속에서의 경험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정말 제대로 세우고 전파한 사람들이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이 우리보다 아무래도 신앙이 모범이 되고 또 모범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다고. 그게 사도들만큼 믿으면 잘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그것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죠. 이런 시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 좋은 신앙이죠. 사도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3년 넘어 동거동락을 하면서 보고 듣고 깨우치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보고 눈을 마주치고 바로 옆에서 듣고 자세히 봤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이만한 경험이 됐습니다. 예수의 경험을 하는데 뭐 천사가 나타났다, 음성을 들었다,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느꼈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 자신을 만졌잖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적 메시지가 있냐면 그만큼 경험이 타이트하고 실제적인 일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할 수 있는 확정이 더 있잖아요. 더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우리가 만진 바라 그러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더 확실한 경험을 하죠? 뭐 환상을 봤다 이건 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아예 동거동락을 했잖아요. 3년이면은 대단한 기간입니다. 그것도 같이 침식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험자가 어디 있어요? 사도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아무래도 큰 믿음을 가졌겠다. 또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수많은 교훈과 확인을 많이 했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 끝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두기도 이제 뭐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서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요, 반복되어 있는 것을 적절히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제자들이 성경 기록자가 그래서 기록을 할 때 낱낱이 기록을 다 한 것이 아니고 그 여러 번 반복된 매일 전도 나가시고 매일 하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한 번이냐? 나는 한 번이 아니라고 봐요. 환자가 살아났다. 한 번이 아니라고 봐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적절히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은 물리적이고 외형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정말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 경험이 예수의 성천까지 생각하면서 재림을 생각을 하는 게 우리하고 사뭇 다르죠. 그만큼 믿음이 강렬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본 사람과 또 그냥 바깥에서 만나서 친교를 나눈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시집 장가를 가면은 그저 20대, 30대까지 가정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금방 또 나오잖아요. 성인이 되면 밖에 나와서도 살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살면은 이제 DNA가 있어서 느낌이라는 가족이 형제애가 있어서 좀 다른 차원이 있지만 그러나 경험적으로 느낌은 부부가 됐을 때는 수십 년을 살아보면 그 친가의 가족보다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적 그러한 신뢰라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먼저 이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겠고 계속 깨달아야 되겠고 뭐 근본은 한 번만 깨달으면 되지만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은총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라고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신앙의 어떤 경험적 생활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서 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연한 기회에 이상한 일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경험의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세상에 하는 말로 노하우를 이제 만들게 되죠, 사람이. 근데 신앙 경험이 너무 없으면서 몇 년이나 교회 나갔다 틀림없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주일날 썬데이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그거만 했지. 아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노라고 간절함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간절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경험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경험적 신앙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성천 후로부터는 이 전하는 복음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계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이제 임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를 하실 때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여기에 실존을 하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신다고 해서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다가 저승 갔다가 와도 하나님이 권하지 않으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격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은 믿어져서 가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믿을 수 있다,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다,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설교를 더 잘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들이. 그러나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설교를 위한 설교를 아예 준비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남의 말 끄다가 대놓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엄연히 먼저 그 내용을 설명을 할 때에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경험이 있었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경험이 안 되고 하나님 전능하시답니다, 믿어보세요, 이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고 확신도 안 되게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계실 때에도 확정적인 내용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복음을 이제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 우리로서는 듣고 이제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듯이 성령이 만져주시는 시간이 있다고요. 반드시. 신령하지만 확실히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강렬하게 함께 하실 때는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재질 시간이 없어요. 한동안은. 너무 거룩되게 해가지고서 방금 날아 올라갈 것 같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나 예수님 계실 때 믿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어진다고 하는 자체는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옆에 계셨을 때에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박아 주겠단 말입니다. 이게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고, 복음 사상이 어떻게 나와 내 마음속에 감격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다 기록한 성경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이나, 당대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못 박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더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행이죠. 참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돌고 돌고 돌아서 결론은 뭔가 뭐 칼비에 만들 선택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더라는 거지. 결론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로마서 9장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또 떠드는 사람을 위해서 그럼 네가 믿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처럼 귀하게 쓸 그릇 또는 천하게 쓸 그릇 그리고 뭐 별 작품이 안 돼서 깨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릇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게 뭐 억지 같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을 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구약적 배경에서 토기장 비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먼저 찾아야 되고 예배를 할 때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야만 4장 24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세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지 물리적인 어떤 뭐 마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무 아쉬워할 것이 없는 게 예수님 당대에 있을 때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 믿어졌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행에 대해서 뭐 복음이죠. 내용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건데 안 믿어지는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환경이 좋아야 예수 잘 믿어질 것 같지 예배당 크게 지면은 뭐 큰 예수가 나오나? 아니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정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도 뭐 동교사나 오래 있는데 마태야 나오라 바로 나가잖아요. 베드로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부름을 받을 때는 바로바로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옆에 3년 동안 있어도 가르쳐줬다는 배신해버리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것이 확실하고 마음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어때서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가게 됐어요. 안 태어났으면 그만인데 사람을 낳았어. 내비놔두면 지옥 가거든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고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막 엄청난 기적이에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인격?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배도 인격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근데 그걸 가지고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학문? 그것도 아니에요. 많이 충성을 해야?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예수의 구원 그리고 자아 존재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하루 가지고도 안 될걸요. 한번 돌이켜 봐보세요. 천하 돌멩이보다 못하는 내 자신이 이런 존재였다 싶어서 감격에 감격을 해. 더 이상 뭘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조차가 아예 날아가 버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상황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고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만족하죠. 감사하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인도하실 때에 너희 나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있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나이다. 손도 아치고 바로 적답을 합니다. 없었나이다. 얼마나 영혼이 맑았으면. 성경을 보면서 이거다. 평소에 이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 주님을 많이 사모하면 조건이 없죠. 사람 사이에도 너무 사랑하면 돈을 얼마나 주나 어쩌나 이게 아니에요. 세상이 천륜이 깨진 게 자식이 부모의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주면 부모님 닫고 돈이 없으면 부모 버리는 이거는 남도 아니고 이게 말세가 아니고 뭡니까? 천벌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중에도 도마 같은 경우에 뭐 부활했다 제자들이 먼저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때 또 자기가 결석을 했는지 빠졌던가 봐. 도마는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서 그를 만나 주셔서 아직까지 성천 직전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뭐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어야 복되다 그 말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다 하니 그 자가 복받은 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마야 너도 그렇게 믿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편이죠. 이방인들로서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답시고 순교까지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목마르면서 그렇게 평생을 다들 일을 했어요.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더 이상 귀한 것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세상에. 10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별 의미가 없어요. 길고 짧은 별 의미가 없더라니까. 이 세상에 뭐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높아질 건데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일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뭐 어떤 식으로 살든지 복음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죽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살다 가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뭐 내 예수 믿고 백이 나서야 되고 벌써 생각이 걸러먹은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막 낫게 해주시니까 나 하나님을 감사한다. 얼마 안 가요, 그 감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꼭 봐야 믿는 건 아닌데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다 보면 경험이 돼요. 이제 그 경험이 되면 누적되면은 더 믿음이 견고하여진다 할까요? 날 때부터 명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길가에 진흙에 침을 뱉어서 여기에서 눈을 발랐어. 그래서 뭐 하는 과정이 좀 이상해요. 그렇지만 그 순종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왜 이럽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런데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이런 생각이 왕왕거리면은 복음이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가만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실로암에 가서 또 씻으라. 씻을 거 뭐 흙을 눈은 또 왜 발랐는데 또 온 사람은 또 이렇게 따져요. 근데 그거까지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으라니까 씻는 거예요. 씻었더니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은 거예요. 동네방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자꾸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또 율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선생들은 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예수는 죄인인 줄 아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물어서 또 설명을 했고 물어서 또 설명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살렸으니까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저 사람이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이냐.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9장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하여서되 당신들은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거 보세요. 명인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를 이렇게 한 것은 이거는 메시아 맞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인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눈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딱 깨달았는데 묻는 사람들은 자꾸 안 믿으려고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자꾸 참 이상하네 안 믿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이런 실로암에서의 사건은 그에게 평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그런 동기 유발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는 조건적으로 그렇게 눈을 뜨게 하면 예수를 믿겠다가 또 아니었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놀라운 사람이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 경험에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우울한 면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막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근데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똑 나처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또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았는데 사도들이 생각이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면은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누차 하셨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예상했겠지만 사도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주 핍박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막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위하면은 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니까 자기 정체성이,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불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픈데 두드려 맞아서 뭐가 기쁘죠? 확정이 되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동네를 상대로 우상숭배를 하는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맞기도 하고 많이 핍박을 받아. 그래 이제 고난 중에 있으면서 얼마나 맞아가지고서 이게 피가 그냥 줄줄줄 하면서 형님을 피해서 불신자 가정에 내가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네 집 큰 높은 곳 우리 집하고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마구간에 가서 밤을 새웠어요. 그러면서 피가 줄줄 나오는데도 맞아서 피가 나오는데도 기뻤어요. 사도들이 기뻤다는 것이 이거다. 주님 다음에는 이렇게 믿지 말고 더 잘 믿어서 감옥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간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한 번만 만족하고 주님 한 번만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통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핍박을 받고 우울해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목사까지 눈 헐켜보고 이런 사람들 그러다 교회 나와버려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를 조건적으로 잘해주세요. 내 잘해주세요. 세속적으로 잘 살아보겠다 온 사람은 핍박이 딱 시작되면 그만 뭐 좌절하고 교회 안 나오죠. 근데 원래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또 생길 때에 이건 뭐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 말을 목사가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참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십니다. 이딴 소리만 계속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핍박이 생기면 하나님은 이제 내한테 왔구나.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핍박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핍박받는 이유는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데 목사는 그걸 주관해서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긍정 마인드니 잘 된다 복 받아라 이 소리만 하니까 핍박이 올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철학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하나의 삶의 수단으로 여긴다 할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삐걱하면은 뭐 좌절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트레이닝 과정인데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생활이. 그랬는데 그걸 막 그냥 접어버리면 그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목사는 은총과 핍박을 겸하여 같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못 믿겠는데 그거 할 수 없고 안 나오던가. 그러나 그런 예수를 이야기를 해줘야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을 아주 방해했어요. 박사 엘르마가 있는데 그때 총독 서기오가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이건 확실하다 거의 진리 예수를 이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을 자꾸 해방 놓는 엘르마를 저주해버리니까 안개가 덮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총독 서기오가 딱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덕 받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동기유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가 박사 엘르마를 저주했더니 바울이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일을 능력을 행할 건데 이것을 이제 보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사를 못하면
믿지 말려니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도 뭐 이적주의로 뭐 들이대니까. 그러나 내가 능력을 행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이 일 자체를 하나님 일로 제발 좀 믿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이렇게 어떤 기적이 나고 이적이 나타나 보일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자 예수로서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제 확정이 되고 믿음의 어떤 동기가 되고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여줬잖아요. 이런저런 오병이의 기적과 나사렛 뭐 다시 살아라. 그래도 안 믿는데 어떡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오늘날 말세에, 이제 지금 정보시대라 그러고 지식의 시대고 과학의 시대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뭐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경험이 너무 미숙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많이 듣고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신뢰하면서 생활 속에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그렇게 저의 뜻대로 안 살고 있고, 입만 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입만 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는지만 노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에 있어서 경험이 어쩌면 이 시대는 더 필요해요. 그것이 기적이든 그것이 핍박이든 어떤 경험이 유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앙의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는 마음으로 경험, 마음만 가지고 또 안 돼요. 또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좋은 일로는 좋은 일로, 또 핍박은 핍박의 일로, 그렇게 긍정적인 이런 일과 부정적인 그런 소극적인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런 반등이, 이런 명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연마에 나가면은 결국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되거든요. 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훈련을 좀 많이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뭐 열심히 달리면은 마라톤으로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그거는 신뢰하는, 인지하는 지식일 뿐이죠. 우리나라에 마라톤 선수가 그랬습니다. 인터뷰했을 때 막 사람들이 쟤는 태어날 때부터 마라톤 선수다. 태어날 때부터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먹고 뛰고 동물처럼 그렇게 그 사람 표현을 그래요. 짐승처럼 그렇게만 살았다. 뭐가 태어날 때부터 마라토너가 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노력 없이 무슨 일이든지 현기증이 나고 막 토해낼 것 같고 너무 다 메말라서 죽을 것 같고 할 지경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일도 없이 영감이 밝아지겠다? 갑자기 안수를 받아서 뭘 보겠다? 그건 아니에요. 난 정말 뼈가 닿는 그런 녹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뭔가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비슷해요. 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려면 많은 수련이 필요해요. 평신도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도 당장의 주일 성수부터 직장 관계가 문제가 되죠. 그때 이리저리 다 피하고 뭔 예수를 믿어요? 아니에요. 대다수가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다니는데 그때기가 뭘 하고 어쩔 건데요. 때문에 신앙은 이론적인 이런 복음에 대한 마음의 믿음, 신뢰는 좋은데 그 신뢰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마라톤을 그렇게 뛰듯이 열심히 달려서 열심히 살아서 신앙을 이렇게 경험으로 체질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경험적 신앙에는 두 가지인데 영적인 경험과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의 경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 많이 알고 믿고 있는 그 신뢰도를 생활 속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